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본문에는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떡이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면 이거 보리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5,000명이나 더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게 되었다라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 것인가, 그건 또한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먹이듯이 우리를 위해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일까, 아니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작은 아이가, 그 아이라는 단어가 청소년, 젊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는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기는 부모님 따라다녀야지 부모님이 챙겨오지 스스로 챙길 수 없죠. 청소년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작은 물질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메시지인가. 설왕설래 서로 해석의 견해의 차이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한 힌트를 본문 11절에서 찾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나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본문에도 나오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천국,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라 하면 죽어서 가는 파라다이스, 천국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간다라는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첫 번째 도전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가 나를 믿어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서 2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파송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2기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왜 제2기 사역의 시작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따라가지 않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사역의 패턴이 함께 하다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사역의 패턴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2기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2기 사역의 목표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먼저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10장에 가면, 누가복음에 가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놓고 드러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나를 이스라엘 앞에 공개할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파송하여 사역하시니까 사역의 효과가 몇 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발칵 뒤집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꼭두가시로 세운 분봉왕 헤롯조차도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역의 목표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스스로를 알리기 시작하자 반대파들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는 거죠. 인기를 점점 얻어가니까 이 사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들과의 대립과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2기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그리고 또 제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중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초대교회도 똑같이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면 오늘 또한 우리도 우리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장 중간중간 4구절인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 예루살렘의 빌립 집사가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8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참 떠나서 몇십 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럽의 로마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이 있나 없나? 예수님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앞구들 설명을 하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고,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의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의 중심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통계조 23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에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내용들 중에 출석하는 교회의 주된 설교 주제가 뭐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들렸느냐라는 것입니다. 1위 믿음과 순종, 2위 위로와 평안, 3위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과 형통한 삶, 4위 가정과 일터와 학교 등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외에 10위까지 내용들 중에, 주제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설교 주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강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저의 메시지를 다시 반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당한 이후에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 그 메시지를 회복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말씀을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주권, 백성, 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사람 백성과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주권과 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파괴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왜곡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제2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분봉왕 헤롯이 엄청 당황합니다. 와, 이 사람 뭐냐? 데모 일으키려고 하느냐? 반체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거냐? 민중을 선동하는 것이냐?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초록색, 노란색, 아주 진한 황토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네 지역을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예수님 시대에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표 있는 갈릴리 지역이 헤롯 안티바라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인데요.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가문이죠.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그 조상들 중에 유대교로 이방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으로 인정받은 약간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헤롯 대왕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위에 헤롯 대왕이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몇 개로 나누어 대리 통치, 분봉왕 통치를 하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죠. 잘 압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선동꾼인가? 아마 만나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당신은 뭐냐? 뭐하는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혹시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식민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분봉왕 헤롯은 당신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당당히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묻혀서 따라다닌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대1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죄송하지만 저희 처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갑니다. 가난한 성도입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철석같이 합니다. 아, 예수 믿지, 하나님 믿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매형이 목사님이고 누나가 사모님이니 아이 괜찮다라고 하면 꽁무니를 뺍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 때문에, 가족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꼽살이 낄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더 이상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귀하죠. 복음이 귀하고 천국 가는 것이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소위 값싼 구원, 값싼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느냐라는 것을 도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의 도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이야, 참 너 같은 사람이 없구나. 법이 없어도 살 것 같구나. 오히려 칭찬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적당히 걸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 구원받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라.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며 세상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양다리 걸쳐라, 적당히 믿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집 팔고 논 팔고 가정을 버리고 교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다운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혹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참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에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 DNA라고 하죠. 유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냐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읽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라고 도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감사하죠. 그 와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여기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무리들을 각각 마을로 흩어보내어서 알아서 먹고 챙길 수 있도록 각자 도생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상의 관점이죠.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사도들이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이 마을 저 마을 보내어서 유하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와. 이에 당황한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앉히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 축복 기도하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꺼내가지고 줄 때 계속 쏟아져 나왔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도시락을 챙겨 왔었는데 뭐 몇몇 사람은 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 같이 도시락 꺼냈고 나눠서 먹었다. 그걸 전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비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믿습니다. 한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가지 견해를 펼쳤습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 자기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그런 교훈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참된 뜻은 이 사건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광야의 만나 사건을 연상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갑자기 탈출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동났습니다. 며칠 지나자마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60만 대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양식을 메꾸며 광야에서 만나로 평생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치 광야에 그들을 먹이신 만나 사건과 비슷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이셨던 사건처럼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출애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처럼 당당히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무리들을 먹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남다른 의미죠. 오늘 먹이시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담았던 바구니가 12개였다라고 기록한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분봉왕 헤롯이 가짜 왕, 진짜 왕은 아닙니다. 헤롯이 가짜 왕입니다. 참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였죠. 그 당시. 근데 그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여 다스리던 가짜 분봉왕 헤롯이 던진 질문,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네가 나에게 누구냐라고 백성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바로 새로 나타날 바로 그 메시아, 새로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답,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이 사건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구원시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시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모세인 나 예수님은 광야의 굶주린 백성들을 먹임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십자가의 희생, 유월절 희생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선포한 사건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다 모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먹을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출범하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맛보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콘과 같다.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이거 어떤 아이콘입니까? 유튜브 아이콘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 작은 네모 그림을 톡 치면 그 아이콘을 누르면 앱이 실행되어서 아이콘이 상징하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콘이 보여주는 유튜브의 세계가 팍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라는 아이콘을 탁 클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세계일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일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유튜브의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아까 앞에 보여준 유튜브 아이콘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맛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사교 집단으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기복 종교의 단체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 얻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을 선언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DNA를 잃어버리고 복음만 받은 것으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종교단체가 되어 각자 도생,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교회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앱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천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만드는 이 땅의 공동체가, 단체가 교회입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보여주는 아이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내가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고 살아내어야 한단다 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